2023년 12월 10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이라겠죠. 그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했던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무엇인가 책 잡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지 하나님의 실수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 전에 세 친구들과 비슷한 의견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죠. 15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물론 현재 욥한테는 이게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길잡이가 됩니다. 때로는 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기준점을 삼게 할 때가 있죠.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위의 본문처럼 우리가 좋을 때 비몽사몽이죠. 이때 환상 가운데 역사에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죠. 아니면 아예 잠잘 때 꿈을 통해서 주십니다. 보통 이런 꿈은 영험한 꿈이라고 해서 절대 잊혀지지 않죠. 그 꿈이 비록 30년 전에 꾼 꿈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어제 꾼 것처럼 생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유가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도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칼에 맞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나오죠.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이렇게 잠시 쉴 때 이때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그 상황을 빨리 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이제 할머님이 이제 그런 꿈을 자주 꾸셨는데 여수라고 하는 그 섬마을에서 20년 정도 전도사로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죠. 옛날 윤성평 집사님 고향 바로 앞에 있는 섬입니다. 윤 집사님 그 고향에서 바로 앞에 섬이 보여요. 섬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눌릴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섬에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영적인 내공으로는 그곳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죠. 근데 꼭 한두 번은 저희 집에 그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면 이제 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집안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집안마다 힘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도 저희 집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인데 할머니한테는 목회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할머니가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딴 생각, 딴 마음 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위로를 많이 이제 하시는 거죠. 전화통 이렇게 붙들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우셔요. 그러면 또 저희 할머니가 목소리도 크신데 대적기도도 하고 또 방언기도도 하시면서 위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하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할머님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로의 꿈 아니에요, 바로의 꿈.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7년 흉년이면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왕이지만 꿈을 꾸게 해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 마리아의 꿈 아시죠? 마리아의 꿈. 처녀가 잉태한 것은요, 한 여인의 삶이 끝장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멀리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마리아뿐만 아니고 요셉한테도 알려주죠.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켈라오가 집권했다라고 하면서 꿈에 요셉한테 알려줍니다. 피해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 나사렛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었는데 혹시 죄수들이 이 풍랑 속에 도망칠까봐 군인들이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바울도 죄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거든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급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어젯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비몽사몽간에 꿈결에 또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죄수들도 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결정해야 될 기로 앞에 서 있습니까? 혹은 이미 이제 이성은 마비가 돼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본성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꿈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환상을 볼 때 하고 꿈을 꿀 때는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상태죠.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피할 길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저녁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환상과 꿈으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은 많이 마비가 되었고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이성으로 올바른 판단과 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환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꿈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주 옆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